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제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로마서 13장의 말씀은 크게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와 사회에 어떻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이후에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국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곳 안에서 국가라는 곳에서 통치자들이 결정되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정치인을 뽑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독교인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국가와 사회와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음을 얘기합니다. 무엇보다 1절을 통해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 7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하라. 여러분, 양심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가와 사회 속에서 너의 양심에 따라하라. 그리고 6절에는 조세도 바쳐라. 그리고 그 일에 항상 힘쓰라.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할 것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것, 국가와 사회에 두려워할 것, 그렇게 7절에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국가라는 것은 어떤가요? 법이라는 것, 사법권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또 무엇이 악하고 또는 국가는 이러한 사법권을 통해서 징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나 이런 국가라는 것, 국가가 가지는 어떤 성과 악, 그리고 사법권, 그리고 권한들, 국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증세하고 그리고 그 증세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되고 관리되고 또 법을 세우고 또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런 권세자들이 하나님 위에 있을 수 없음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겉면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사회, 또 우리의 정치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고 또 권세자들이 이 국가 권력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자신의 선한 행위들 일꾼이 되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권면하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 사회라는 곳이 그리고 일정 부분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무관심하고 교회에 오는 것,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만 우리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어떤가요? 사악한 이들, 권력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으로 자신의 이익을 앞서는 이들이 국가에 권위 있는 자들이 된다면 또 정치인이 된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선함보다 악함이 또는 약함보다 힘이 더 우세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그리고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보다 더 위에 서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로 세워지는지도 우리가 눈으로 직면하고 감시하고 또한 그 일을 두고 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13장 8절 이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8절과 10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일까요? 10절 앞에 9절에 이제 사도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도 말라, 도둑질하지도 말라, 탐내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명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이 완성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위의 기준, 선함과 악함 그 행위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랑만 하면 될까요? 바로 그 사랑의 기준, 그 사랑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을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속에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담아낼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 또 멀리 해야 할 것을 할 때에 바로 그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것, 그것의 근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극진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십자가 사랑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십자가에 피 흘려 직접 돌아가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됨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에 따라 열심히 살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를 향한 사랑으로 또 나아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율법을 나를 때에 바로 사랑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13장 1절에서 이제 14절은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너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바로 빛의 값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라. 또 음란하지 말고 호적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이제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율법이 없이 책임적인 윤리 행위 없이 가능한 것 그리고 사랑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책임 그리고 행위들을 요청합니다. 또 그 근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제 13절, 11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율법의 완성, 사랑을 통하여 빛 가운데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빛 가운데 사는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또 빛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우리의 삶에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슬프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나약하지만 또 우리는 연약하지만 바로 사랑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또 빛의 갑옷을 입고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주님께서 오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여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행위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우리 삶을 맡기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며 그 행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가득 담아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를 시작할 때에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의지와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약해질 때 일어나게 하시고 또 마음이 약할 때에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갑옷,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